오늘 말씀은 기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만 하십시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질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정도는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 기도하고 자라면서 성장해서도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었고 또 죽을 때도 기도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생활이 기도가 되는 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이들의 기도 생활과 또 요한의 기도와 요한의 제자들의 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달랐냐면 마태복음 6장의 8절에 보시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골방에 들어가듯이 하나님만 독대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또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어떤 기도문을 만들어서 중얼중얼 외우면 기도가 되는 것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 맞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하나님에게는 전혀 상관없이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라고 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외워서 기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5절에 또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이어지게 되고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주기도문과 지금 이 문맥이 같이 이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어떤 한 친구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졸려서 침상에 누웠고 우리 아이들도 잤는데 그 벗에게 떡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벗됨이 아니라 간청하기 때문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간청함은 뻔뻔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집에 있는 친구는 내게 떡덩이를 달라는 친구를 친구라고 여기지 않는데 나에게 떡덩이를 달라는 친구는 친구라고 하면서 아주 뻔뻔하게 지금 떡을 달라는 거예요. 친구였으면 당연히 줬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떡을 줬다라는 의미는 나는 친구로 여기지도 않는데 저 친구 날 친구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와서 떡을 달라고 하니 그 뻔뻔함이 무서워서 떡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뻔뻔하게 내게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이 다음 문맥에 나가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좀 했다라면, 새벽 예배 좀 했다라면, 금요 철야 예배 좀 했다라면, 기도원을 갔더라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많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살 때 어렵습니다. 염려됩니다.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고 뭔가 해결돼야 되고 부해야 되고 병이 나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돼야 되고 내 노후 문제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근거 구조로 삼는 것이 바로 이건데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큰 고민 중에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 달라고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때 답답해서 한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언제까지 기도했어? 그래서 우리 한 6개월 동안 기도해왔는데 지금 하다가 멈췄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거기서 좀만 더 기도했으면 거기서 조금만 더 기도하고 구했으면 하나님 들어줬을 텐데 거기서 멈추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 이런 답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근거 구절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주로 하는 그 비유 중에 제가 옛날에 시골 교회 다닐 때 그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입양됐었습니다. 여자애인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어느 날 그 엄마인 그 아이를 입양하는 엄마 권사님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상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우리 아이가 있는데 그 오빠들 그 권사님 가정에는 그 친오빠 2명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직접 낳은 2 오빠들이 있었는데 이 오빠들도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생이니까 그 입양된 우리 아이가 이게 인형을 갖고 놀았는데 인형을 탁 낚아채고 도망간 거예요. 이 2 오빠들은 그냥 장난하려고 그렇게 인형을 탁 낚아채서 도망간 것뿐인데 이 딸은 오빠가 가져갔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오빠들은 이 집의 진짜 아들들이지만 그 아이는 이미 초등학교 전이니까 자기가 입양돼서 온 걸 알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 그 딸이었다면 엄마 오빠 좀 혼내줘 그리고 오빠한테 자기 것을 주장하고 인형을 뺏어오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오빠들이 뺏어서 장난으로 가져간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그 인형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권사님이 얼마나 많이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얘가 내 딸이고 오빠한테 뺏어달라면 뺏어줄 거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면 더 좋은 인형을 사줄 텐데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는 내 딸이 맞는데 내 딸은 나를 엄마라고 이 가족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 상황인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주로 이방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택된 백성이라고 선민 사상이 있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 중에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그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지 못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에 간청함으로 벗에게 떡을 줬던 것처럼 뻔뻔하게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아빠야. 너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가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무조건 줄게. 줄 때까지 너 기도해봐. 열심을 다해봐. 내가 준다니까. 이런 근거 구절이 아니라 이 말씀은 너와 나의 관계가 무엇과든지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 내가 언제든지 너가 기도만 하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야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복신앙적으로 60평 아파트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제발 주세요. 이런 근거구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구합니다. 찾습니다. 그런 근거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면서 뻔뻔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간청함을 뻔뻔하게 오는 그 친구를 비유로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내가 네 아버지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할 것을 못 얻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할 것을 못 얻는 그런 차원에서 머물기 때문에 계속 기도로 나아가는 이상한 형태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를 아냐 모르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무엇과 같은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구하는 걸 다 주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걸 줄 아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든 구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분명하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을 것은 다 아시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누굴 만나고 어디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죽기까지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그 선택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 채워달라 해결해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됨을 확인하고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만 하십시오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만 하십시오. 이것만 해도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아버지가 주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뭔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주체가 된다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거룩에서 떨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거룩해 되었습니다. 이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영광된 예배자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보고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임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 임했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가 가져오셨으니 예수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것이 곧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이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고 채워지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뭔가 결핍이 되어지면 굉장히 괴롭고 염려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는 것으로 무엇을 달라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아.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십자가의 죄 용서와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야. 그 뜻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어. 그것만 구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양식을 주시었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루 세끼 먹을 때마다 식기도 하라는 그 근거 구절이 아니에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부부싸움 막 하다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부부싸움 하면서 밥 먹어요. 아이들에게 막 잔소리하다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잔소리하고 또 밥 먹여요. 이상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용의 양식은 매일매일 일용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예배에 대해서 했죠. 참된 예배란 말씀의 순종에 있어요. 말씀의 순종에 있기 위해서 일용의 양식 곧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그렇게 기록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 일용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예요. 식기도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이번 주 목사님들 모여서 굉장히 시끌벅적한 그 인천에 되게 유명한 그 시장에 갔어요. 엄청난 유명한 그 닭강정 집이에요. 사람 되게 많은데 거기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막 거기서 7명 목사님들이 막 기도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기도 안 하고 먹어도 돼요. 괜히 그런 거 노엽게 하고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보고 하게끔 하는 게 더 이상해요. 그런 근거 구절로 삼는 것이 이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습니다.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 이 죄라는 건 빚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우리가 채무 관계가 있으면 내가 빚을 갚으면 아주 깔끔해져요. 이 본문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뭔가 뒤바뀐 것 같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의 돈을 껐어요. 근데 돈을 갚았단 말이에요. 아주 깔끔해요. 깨끗해요. 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은 뒤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 자체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누군가 나에게 가해를 했으면 그 사람 용서해도 절대로 용서 안 돼요. 그래도 꾸역꾸역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용서할게 라고 얘기하지만
제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는 이러죠. 완전한 용서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 용서는 기억조차 않으시는 죄 용서라는 거예요. 죄가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이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해서 깨끗해진 우리에게 이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라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사실 그 뒤에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14절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와 내가 누군가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용서와 어떤 게 더 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게 더 크죠. 이 용서의 은혜를 알았다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용서하신 이 용서에 비하면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용서하지 못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5절에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16절에 보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는 청년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꼭 기도원을 갔습니다. 일주일, 10일, 40일 금식하는 분들 중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금식을 즐기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하루 해놓고 막 배고프면서 죽을 삶을 사면서 나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금식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그들이 나 금식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다니까 외식하는 모습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5절에 외식하는 자들, 남들에게 보이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하면서 그것을 좀 더 깊게 다루는 것이 바로 16절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또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면서 이미 남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목 두셨고 야 저렇게 금식하면서 한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서 평가해 줬기 때문에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 인한 상은 받지 못한 채 외식하는 자로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또 17, 18절에 보시면 금식한 자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당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골방으로 나아가지 않고 항상 저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 우리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했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 신들에게 어떤 주문을 위해서 중얼중얼거려서 기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방인들이 우상들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뭔가 원할 것이 있는 거예요. 구할 것이 있고 찾을 것이 있고 두드릴 것이 있고 자기네들이 부하고 싶고 아프면 병 낫고 싶고 뭔가 이 땅에 누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저 우상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곧 너희들에게도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풍조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요. 염려가 됐거나 이 세상에 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꿈과 비전 때문에 그걸 이뤄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그랬더니 어느 날 꿈을 이룬 내 모습을 봐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응답으로 들었대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간증하러 다닙니다. 이것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또 가정생활하고 이 세상 생활을 할 때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처럼 우리 기도한다라니까요. 왜? 염려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걱정, 근심이 내게 떠나질 않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해소시켜 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요. 근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다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큰 교회도 또 제가 병원 사역을 할 때 거기 어떤 집사님이 자기네 교회 한 20명 가까이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기독교인들 다 2, 3주를 그렇게 부흥 집회를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간증할 것입니다. 내게 이런 꿈을 줬습니다. 이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할 거예요. 그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줬고 그렇게 세워주셨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주님 잘 믿으면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다 거짓된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들 자신이 속고 있는 거고 자신이 속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들을 기도로 응답받은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말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어둠이고 죽음입니다. 죽음의 방식에서 뭔가 확장되고 확보됐다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 이 땅의 것들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썩어질 것 중에 우리가 보기에 또 우리가 누리기에 좋고 보이는 것이 많아졌다고 좋아졌다고 회복됐다고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만 하십시오예요.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고 있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애우고 있는 이유, 이것을 외우면서 주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은 다 구하는 기도예요. 찾는 기도고 두드리는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세요.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다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고 그 아버지께 계속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는 모든 내용들은 이 땅의 차원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요. 그의 주권이 우리의 주권이 되게끔 구하는 거고 그 나라가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되고 있어요. 그것만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1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구하는 그것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아버지를 구하는 거고, 참으로 참된 아버지를 구했을 때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그것을 주신다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려니까,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 내가 이것저것 할 것 맞지만 봉사 먼저 해야지, 내가 주께 먼저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어떤 행위와 어떤 뭔가 신앙 생활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고 그 아버지께만 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으로, 아버지를 알아보고 참되게 아버지께 구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구하는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의 기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한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랬다니까, 이 땅을 살고 있을 때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우리가 뭔가 먼저 나라 의를 구하는 식으로 나가면 이 땅에 더 충만한 것들, 더 부하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되고 더 재능을 뛰어나게 주시겠지? 그래,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더한 것을 주실 거라고 해서 우리는 막 이상한 쪽으로, 세상적으로 뭔가 강화하는 걸로 막 나아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구했을 때 성령을 주겠다, 더한 것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정답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만 하십시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그들은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에 염려되는 것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3절 이전에는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에게 있을 것 다 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살아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고 염려될 뿐이죠. 내가 무능해도 무기력해도, 아니면 내가 뭔가 바쁘게 살아도, 허망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통째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만 구하면 돼. 나를 알아보고 내게 구한다는 걸 알고 참된 것을 구하게 되면, 그 나라를 구하게 되면, 또 다른 공동체와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식으로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성령을 주시는 가장 큰 두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시는 차원이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제자들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 어떤 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채워지고 뭔가 해결되는 것으로 기도하지 않고, 오직 나라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일용 양식 곧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 세계를 계속 달라고 구하고 찾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엇과 같은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도 어저께 저녁 때 냉장고가 박살이 났습니다. 다 끄집어내서 닦고 음식물들 다 버렸습니다. 염려가 되고 좋은 집, 좋은 가전제품을 못 사주는 남편 된 모습으로 미안하고 또 묵묵히 같이 닦고 힘써주는 아내 보면서 감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즐거워하는 우리 딸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바라보고 우리 원교 형제 찬양을 우리 찬양팀이 하는 찬양을 틀어놓고 열심히 청소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 냉장고 주세요. 집 주세요. 가끔 저희는 그래요. 주님, 화장실 2개 있는 집 주세요. 우리 아이가 목욕하는 걸 좋아하니 욕조 있는 집 주세요. 이럴 때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 속에서든 안 좋은 상황 가운데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면 괜찮습니다. 그분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셨습니다. 이 신앙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